요한 1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지구상 5대양 6대주에는 약 80억의 인구가 200여 개의 나라에 1300여 개의 언어를 쓰는 종족 집단이 50여 개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어와 문화와 종족이 다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체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 문화, 예술, 풍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전 인류가 꼭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죄입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리고 그 죄는 불법이다. 죄란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불법입니다. 국법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양심의 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배, 가문의 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국법을 어기면 개인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법이 그를 용서해야 용서가 됩니다. 또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 사회법에 잘못하면 그 법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에게 범죄를 했냐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나라와 종족과 또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율법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없다, 거짓말하지 않았다,
죄도 안 짓고 내 양심껏 살았다, 성실하게 소신껏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그 사람을 비추어 보면 죄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 비추어지면 마치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죄가 아니라고 느꼈던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 오면 그때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죄가 기억납니다. 죄가 보여집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전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열심히 짓고 소신껏 신나게 짓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이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죄를 진 것은 인정은 하지만 죄를 통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들킨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보단 들킨 게 분한 겁니다. 더한 놈도 많은데 다 그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왜 내가 들켰느냐?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단지 모를 뿐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다 죄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다 죄를 짓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또 도덕과 윤리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죄가 지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의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자꾸 행하는구나.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식은 죽 먹은 것처럼 죄를 지었고 가책이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가책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변했다는 것은요, 나도 알아야 되고요, 남도 알아야 합니다. 자타가 인정해야 변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비결, 내 몸에서 몰아내는 죄를 내 몸에서 몰아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죄는 노력한다고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도박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또 게임 중독.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도박을 했던 사람이 같이 팔고 이혼할 지경이 되니까 그 사람이 손을 자르면서 내가 2번 다시 도박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 화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 잘라서 죄가 안 지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도 죄도 동시에 같이 짓는 걸 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구제하면서 싸우니까, 봉사하면서 싸우니까,
여러분 봉사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네가 봉사를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또 내 방법대로 구제를 하냐 또 너 방법대로 구제를 하느냐 사람들은 그걸로 싸워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은요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영웅심이 있고 또 자기를 노출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 좋은 일에도 질투하고 좋은 일에도 시기하고 남 잘되면 질투하고 자기 주장대로 안 하면 욕하고 화를 내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찬송가 중에요 이런 찬송가 참 재미있는 찬송가인데 참 독한 찬송가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오직 한 가지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는 씻어집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첫째, 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말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죄의 차이입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가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나라고 할지라도 파렴치하고 허영에 불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짓지 않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너의 의지와 결단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밥을 내 앞에 밥상을 갖다 줄 수는 있으나 먹는 건 누가 먹어야 합니까? 내가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를 나갑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오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교회는 오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기로 결정하면 수입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기로 결정하면 쾌락이 없어집니다. 죄를 안 짓기로 결정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굶을지도 모릅니다. 수입이 적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결심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죄 짓지 않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혹시 죄 지을 일이 있거나 그런 스케줄이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마귀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거, 어쩔 수 없이 계속하는 거 한번 끊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오십시오.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분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걸 보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사망이 없어지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사망이 없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그 죄를 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사용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